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70대 노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판사분이 물어보거든요. 할머니 다 사셨는데 왜 이혼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최근에 이제 닭을 시켰대요. 닭을 시키면 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 물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딱 담아왔는데 할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다리를 2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 사이에.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나는 당신하고 못 살 거니까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 더 시켜! 시키면 되지. 이게 무슨 뭐 노방 났나 막 이랬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할머니 이미 너무 단호한 거예요. 당신이 다리를 2개 다 먹어서 화가 난 게 아니다. 지난 40년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 그래서 난 너무너무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참, 어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아니, 닭다리 참 그거 얼마 한다고 할머니 먼저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누구든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관계는 아주 대단히 불행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다.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다는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놀튼 교수와 연구팀은 모르는 상대와 데이트를 신청한 30대 남녀 참가자들에게 데이트를 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심리적인 실험을 했는데요.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적게 받은 사람일수록 상대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만큼 데이트 후의 실망도 컸다고 합니다. 반면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기대가 적었고 데이트 후의 실망이 적었다고 합니다. 역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일수록 헤어지고 나면, 안 좋게 헤어지고 나면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기대 뒤에 큰 실망이 찾아오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 실망이 싫다고 해서 이제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역시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너는 이제 뭘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모두가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어떤 일이라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만 나의 모든 근본적인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을 살펴봅시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만선의 기대와는 달리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몸과 마음이 이미 피곤할 대로 피곤했지만
그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이 자신과의 약속을 2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절대 실망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와 용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자체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습관적으로 교회에 갈 뿐입니다. 또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렇죠? 연인을 사귀기 위해, 대학부, 청년부 가면 많습니다. 사람을 사귀기 위해 교회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장사를 위해, 그렇죠? 사업을 위해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믿음과 구원이 아닌 오직 윤리적인 지식만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교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기대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지도 않아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헌금을 횡령하거나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대와 소망을 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아직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초부터 그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다른 외국인과 전혀 대화할 수 없고 주파수를 모르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초점이 조금이라도 빗나가 버리면 그 어떤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의 기대와 소망은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맙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점점 변질됩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기대와 소망만 남은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대와 소망은 이미
지워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대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고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알라딘처럼 소원을 들어줄 램프의 요정 지니가 필요하죠. 그 지니가 필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뜻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수고할 때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아주 작은 소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작은 소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성령의 큰 감동으로 기도할 때는 본래 기도하려고 했던 나의 작은 소원은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어느새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에 따른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기도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약속을 벗어난 나의 욕망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었다면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기대와 나의 기도와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딛고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크게 실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정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의였어요. 또한 그는 유대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이었던 빌립,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차지하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그 왕을 책망하기도 했는데 이 일로 그는 아주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아주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세례까지 베풀었던 예수님이 찾아와 보지도 않고, 그렇죠?
찾아와 보지도 않고 꺼내주지도 않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크게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의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떻습니까?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요한을 대신해서 질문했을 것이다. 이런 동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요한이 너무 억울하고 급한 마음에 그 감옥 안에서 너무 억울하고 급한 마음에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자를 보내서 물었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으며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까지 분명히 보았던 세례 요한은 왜 이토록 실족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신 고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시대가 자신의 눈앞에서 도래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예수님은 자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셨어요. 그랬잖아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염치가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들은 잘 살기만 바란다. 참 가슴에 찔리는 아주 옳은 말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기쁘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에 즐겁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만 앞세우면서 내 욕심만 내세우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실족했습니다.
크게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능력으로 화끈하게 저 감옥문을 부수고 나를 꺼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질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대답이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맹인과 병자와 못 듣는 자와 죽은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 그러니 끝까지 실족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뭐 혁명적인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병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시간적으로 그 마음이 너무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던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저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야 할 시간인데,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저렇게 느긋하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생각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메시아가 맞으신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늘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이렇게 실망의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시간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이 두 시간 사이의 시차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시험의 시간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특별히 내 생각에는 그 역사하심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서 대체 어떤 인간이 따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좁고 제한된 자기만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비판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시험과 실족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셋째는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할 시간에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할 미랄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기도 했지만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시대가 끝나는 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달라요. 감옥문이 열렸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세례 요한에게는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질 가장 적절한 때였습니다. 그뿐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지금이 내가 나를 위해 떨어져 썩어질 가장 적절한 때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늘의 세례 요한처럼 실족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의 시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죠?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거나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은 마리아에게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욕심만 향하는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위에 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실족하는 우리에게, 실족하기 쉬운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너무 쉽게 십자가의 고난을 잊는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내 기대와 소망과
내 욕심과 욕망이 모두 현실화되기만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들에만 매여 실족해야만 하는 껍데기의 신앙을 모두 버려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알의 알곡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를 바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